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살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딱 중간인 이 수요일 밤에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 그 모든 발걸음과 삶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은혜와 그 뜻을 알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어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충만히 입고 주님의 성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입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추운 날씨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을 따스하게 감싸시는 주님의 임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임재 안에서 열정을 다시금 되찾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모으다가 인상 깊게 보았던 서평 문구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우리의 삶은 통제 불가능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통제 불가능한 사건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삶을 지켜낸다. 삶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것은 남다른 인생이 되는 비결이며 인생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이다. 이상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의 서평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통제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한 현장에서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바른 해석, 삶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바로 나를 지키게 하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갑다 하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내야 하냐?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하고 그 질문에 합당한 좋은 대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해석의 무기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생의 풍파와 환란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내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사건의 해석을 실패한 사람들이, 사건의 해석을 실패한 민족이 어떤 결말을 마주할 수밖에 될 수 없는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을 우리들은 걸어가고 있어요. 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 때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고 생각을 지켜야 하는 때입니다. 부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의 반면교사가 돼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즉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 오늘 4장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고 난 결과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자, 전투가 벌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2절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요. 4,000명의 군사가, 이스라엘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대패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집이 됩니다. 장로들이 모여요. 이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이게 됩니다. 자, 그 장로들이 모여서 어떠한 말을 하니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패배한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합니다. 자, 장로들이 이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나왔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놀라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원인을 먼저 군사적 차이에 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신 분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군사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로 무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겐 철로 된 칼이나 창이나 뭐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규제했고 제한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4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변변한 무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러한 무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병과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의 군대는 굉장히 다양한 병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 좋은 무기와 그리고 다양한 병과, 뭐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고 군수도 있고 궁수도 있고 그리고 보병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다양한 병과를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에 있는 지도자들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굉장히 명쾌하게 잘 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들의 패배가 군사적인 차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패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인가요? 나쁜 질문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질문을 던졌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어떠한 대답을 내놓냐면 3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을까? 우리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좋은 질문을 던지고서 이들이 내놓은 답은 뭐냐면 실로에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있게 하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좋은 질문에 스스로 답을 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진영 안으로 이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 속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니까 효과가 일단 있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5장에서 7절을 보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의 그 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기가 얼마나 대단한 거 하니 땅이 흔들릴 정도로, 땅이 울릴 정도로 굉장히 큰 것이었더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접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막상 2차전, 이 전쟁의 2차전이 딱 벌어지고 난 뒤에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1차전보다 더 크게 대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1차전에는 몇 명이었죠?
4천 명이요. 2차전에는 몇 명이요? 3만 명입니다. 여러분 몇 배가 늘어났죠? 7배에서 8배가 늘어났습니다. 사망자가 7배에서 8배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았던 그 해석과 해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르지 않는 대답과 바르지 않은 해석을 내놓은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7배, 8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아주 치욕적인 역사를 낳았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 잘못된 대답이 바로 이런 치욕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건과 우리들이 마주하게 될 그 상황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피해가 극심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상황에 그리고 환경에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게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염두해야 해요. 상황을 잘못 해석한다면, 내가 마주하는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큰 피해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른 해석, 바른 대답을 늘 가질 수 있는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질문이 되시겠죠. 목사님,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안 드세요? 그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내야 했을까요? 일단 스스로 답을 내렸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좋은 질문을 내놓고서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의 패배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물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기다려야 했을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이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답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답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우리들에게 주실지 기다리고 기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이지요. 이게 옳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답을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이 곤두박질 쳤던 그 사사기 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때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 국가들로 인하여서 힘듦을 당할 때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하며 부르짖었어요. 주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돌파할 해석점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을 줄 알았습니다. 사사기 때만 하더라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말기부터 사무엘상 초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1차 전쟁이 일어나서 4천 명이 죽었을 때, 4천 명의 사상자를 낸 이 패배를 맛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대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 됐어야 했고 그들의 태도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이 잘못된 해답과 잘못된 해석에 그대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상황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을 할 때 바른 해석으로 이끌 수 있도록 외쳐야 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를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책무가 됐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4장을 보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답을 내리고 해석을 내린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1차전보다 더 크게 패배한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겨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통찰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인생을 살면서 상황과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정말 좋은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좋은 대답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 좋은 대답은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 사건이 왜 내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왜 벌어진 겁니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른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연말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 이 사건 속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영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그리고 바른 해석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뜻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해답과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삶을 살면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신실하고 온전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좋은 해석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되는 대로, 벌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이 밤에 우리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광대하신 주님, 찬란한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하고 통제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주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들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임재 앞에 바르게 엎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